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하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서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이기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들과 각 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합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병중에 있는 한우들과 연약한 육신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고 회복되고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부활 후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25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학교 출신들이라면 똑같이 공감하는 한 가지 기억들이 있을 텐데 어느 주일 학교든 그 예배실에 가면 포도 송이를 크게 붙여놓고 그 색깔을 칠하든지 거기에 이름을 붙이든지 무슨 것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때 주일 학교 다닐 때 봤는데 저는 포도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포도를 붙였을까? 수많은 과일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를 붙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왜 포도를 붙였는지 아예 생각도 없었고 의구심만 있었어요.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아, 포도를 붙이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왜 포도를 붙일까요? 성경의 말씀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 송이가 여러 가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적기 편해서 그걸 붙이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명령하실 때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던 또 포도나무라 하셨던 말씀에 선언이 있기에 교회 공동체는 과일로 따지면 포도를 상징할 수밖에 없어 포도를 붙이게 된 겁니다. 모르셨나요? 그럼 저랑 수준이 똑같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저 포도를 좋아하셔서 포도를 붙였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의 선언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죠. 근데 이게 구약적 배경을 보면 예수의 말은 좀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똑같이 농부예요. 예수의 말씀처럼 아버지는 농부다 하시는 것처럼 구약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목자와 양, 오늘 살펴보게 된 포도나무와 농부, 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할 뿐만 아니라 결코 그 손길이 없어서는 살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지난주 살펴봤지만 양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참 많죠. 양이란 가축 자체가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소보다 돼지보다 양이 월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젖과 고기도 주지만 양은 털을 제공해요. 만약에 소 가죽이 필요하면 소를 살려서 가죽을 벗겨낼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소 가죽 쓰기는 하는데 그 가죽은 소의 마지막을 얘기해요. 죽을 때. 근데 양은 털을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또 새 털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용성을 따질 땐 가축 중에 양만큼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양은 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목자의 보살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손길을 잘 받으면 양은 크나큰 유익을 끼칠 수밖에 없는 가축인 거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 워낙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 자신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후도 척박하고 물도 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과실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포도나무는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자생하는 많은 식물과는 다르게 이 농부의 손길이 없어서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야생에서 나는 들포도는요, 모양은 포도인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는 게 단 한 종도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포도주도 제공하고 즙도 제공하고 열매도 제공하는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로 다 농부의 손길이 있을 때에만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나무에서 열리는 모든 열매들은 인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인데 이 포도의 가장 큰 단점, 그건 바로 농부의 손길을 필요한다는 데 있죠. 구약성경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포도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을로다. 땅을 파서 돈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성에서나 볼 수 있는 들포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포도원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그럼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농부가 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닐까? 농부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겠는데 여러분, 농부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교.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자책하듯이 한탄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 더 할 것이 있었다면 했을 텐데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농부의 일을 하셨는데 이 참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들포도,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 결코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덩쿨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향해 서는 나무처럼 몸통과 가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나무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이 포도나무 자체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걸 뭐 잘라서 가구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질겨서 불을 떼는 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포도나무가 자라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되죠? 지지대를 세워야 돼요. 네? 요새는 이렇게 터널 덩쿨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나무가 밟고 올라가서 그 가지를 계속 뻗을 수 있는 지지대나 터널형 무슨 아치가 있어야 이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그렇다고 해요. 포도 가지들이 서로 엉켜서 땅에서 서로를 목마르게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질식사하는 거죠. 괴사하는 겁니다. 서로 덩쿨들이 서로를 엉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엉키지 않도록 쭉쭉쭉 잘 올라가도록 반드시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손길로 다스리시고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그렇게 살피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야생포도를 볼 수 있을까? 근데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도 주었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도 주었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줄 수 있는 삶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르치고 때로는 매질을 하면서까지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열매의 풍성함과 기쁨, 만족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누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포도라 생각하고 따먹었는데 들포도예요. 삼킬 수 없는, 뱉을 수밖에 없는,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오히려 독소가 들어가 해로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들포도가 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약적 배경을 완벽하게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 스스로가 뭐라고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다. 다른 말로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험을 통해 인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를 통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포도나무인 예수께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하다고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다 열매를 맺어요? 맺지 못해요? 다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하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누가 잘라버려요? 농부가 잘라버리죠. 이스라엘 포도 농사는 2번 가지치기를 한대요. 첫 번째는 봄에 한 번, 열매를 맺기 전 열매를 맺을 게 보이지 않거나 한쪽에 너무 많은 가지가 있을 땐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예요. 그리고 가을의 가지치기는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할 일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저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듣고 그냥 보고 그냥 교육을 받았으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내 나은 거라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생각이 빠져요? 열매가 많이 맺히겠지. 때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저 악한 걸 왜 자르지? 무지해서 그런 거죠. 무지해서. 진짜 과수원을 하시는 농부들은 과감해요. 압니다. 이걸 잘라내야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심판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의 삶이 우리 의도대로,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자꾸 거부해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의 판단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리의 판단이 우위를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몸에 붙어는 있긴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느 계절에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가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건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요? 열매 없는 가지들은 마지막 때 가지치기를 다 당해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끔찍한 연단과 훈련들이 있는가? 그건 우리가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헬라어도 다른 걸 써요. 서로 제거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쓰고,
이 가지치기 할 때 우리 번역은 똑같은데 아이로라는 헬라어는 아예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헬라어는 뭐냐면 카타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체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계하시는 걸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지가 생명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에 붙어 있기는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어요. 또 예수에 붙어 있기는 한데 그 열매가 튼실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양새는 갖췄는데 생명력은 예수에게 받지 못합니다. 모양 그럴듯한 참 포도처럼 보이는데 먹어보면 들포도처럼 악만, 독만, 쓴맛만, 해로운 것만 가득한 인생은 바로 예수에게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예수에게 생명력을 공급받는 게 우리의 삶의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종교적 행위, 내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어. 나는 그래도 오늘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자신의 행위에 의미를 두고 그 종교 행위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은 종교 행위에서 오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력, 그분의 기운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맺힐 수 있는 게 참 포도나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걸 말씀과 적용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예수가 말씀이시고 선포하신 것도 말씀이시고 기록된 것도 말씀이시지만 구약의 배경에서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이 참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 야 이게 말씀이야,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를 보여주시고 눈앞에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삶과 동떨어진 삶은 결코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인간의 문화 역사, 문명 역사는 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그 고귀한 지식들, 뛰어난 두뇌들, 상상력들, 창의력들이 결국엔 서로를 죽이고 마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동의 전쟁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죠.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쏜 날, 수백 발을 쏜 날 이스라엘이 99%를 다 떨어뜨렸다고 아주 떵떵거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사일 떨어뜨릴 때 하룻밤에 든 비용이 1조 8천억이래요. 상상이 안 가요. 1조라는 돈이 얼마인지. 뭐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10,000원짜리로 1조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세기 전에 죽진 않을까 싶은데.
하룻밤 두 나라가 장난질 치는 게 1조 8천억이 들었어요. 여러분, 격추시키는 게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쏘아 올리는 돈 얼마나 들었겠어요? 네, 그 한 발당 수조 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많은 홍보물 보시면 아시죠? 아프리카의 빈민국 아이들이 한 달 먹을 양식, 그들의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이 10,000원이에요. 한 달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라니까요. 인간이 뛰어나다고,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개발해냈던 모든 것들 하룻밤에 쓰는데 수조 원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10,000원도 쓰지 않는 세상. 하나님은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너희들 참 포도 열매가 되라 기대하시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지구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형국에 빠진 현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앞에, 예수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그들의 삶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포도 열매의 상징성은 뭘 말하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포도 열매의 상징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14장 15장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 열매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몸된 교회가 실천해야 할 덕목은 바로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랑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사람에게 삶의 의지를 다질 수도 있게 하고, 그 사랑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게 해준다는 사실. 그런 공동체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지치기 당할 수밖에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면 나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을 누려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더불어 그 행복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력의 기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양만 갖춘, 형태만 갖춘 그럴듯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그 과실의 과실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누구에겐가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딴 생각 품지 마세요. 예수가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는 예수에게로만, 예수에게 붙어서만, 예수의 기운을 얻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되었으면 예수의 뜻과 바라는 걸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내가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 욕망과 욕심들, 내 비전과 꿈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실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모양새는 뭔가 맺혀진 것 같은데 그 모양새가 달린 열매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인간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만 줄 수밖에 없는 들포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나만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욕심을 위해 세울 때는 그게 독의 요소로 바뀐다는 사실. 이 지방에 와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서울에서는 잘 누리지 못했던 거. 요즘은 좀 덜 그러는데 아마 야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상추를 한두 끝도 없이 많이 따다 주세요. 네. 진짜 항상 말하죠. 상추는 뭐에 먹는 거예요? 고기에 싸 먹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상추만 이렇게 걸어다 줘요, 상추만. 뭐 고기 사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맨 처음 받을 때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유, 이렇게 농사 지으셔서 드시지 자꾸 갖다 주시냐고, 충분하다고 자꾸 그러면 늘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상추는 계속 따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 귀한 거니까 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남으니까 너 먹어,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런데도 감사한 건 그 신비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비함. 나눠도 나오는 식물. 내가 싫어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그 식물의 기능과 나눔으로서의 기쁨과 만족들이 넘쳐나는 삶의 일들. 내가 좋은 사람만 주면 결국엔 그 식물의 기능들이 줄어들겠죠. 내가 싫어도 주면 그 식물의 기능은 극대화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런 기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좋아하는 것, 너희가 사랑하는 것 하지 말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그러하셨듯이 누구에게도 삶의 유익이 될 수 있는 열매들, 그건 한도 끝도 없이 나눠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계속 우리의 삶에 맺게 해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주와 동행하며 이루시고 그 기쁨과 만족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 연약함,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당당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한동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으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주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의 마음 주께 더욱더 온전히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또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음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먼저는 저들의 답답한 심령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아픔과 고통,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어긋남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늘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또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5월 1일 5월 첫째 날 월삭기도회가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5월을 여는 첫날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또 기도함으로써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세대 찬양과 경배는 5월 10일 저녁 8시 금요일입니다.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1층 사무실로 오셔서 세례 문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모님이 받으셔야 되는 문답입니다. 자녀가 너무 어리시면 부모님만 나오시고 좀 걸을 수 있다 하시면 같이 나오셔도 되겠는데, 신청하신 분들 꼭 세례 문답을 받으셔야 세례 받을 수 있는 기억하시고 세례 문답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유아 봄 꿈돌이 학교가 진행됩니다. 2부 예배가 마친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유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0세부터 취약전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들이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큰 유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별로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셔서 구역 대신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가 5월 1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모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함께 하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청년협회 정기총회 및 정책 세미나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춘천 세정 호텔에서 있는데 제가 참여하게 되고요. 또 총회 기독교 교육 여름 지도자 세미나 5월 2일부터 3일까지 대천 8호수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수정 교육전 선생님 참석하셔서 우리 또 강원 동네 그 강사로 또 일하시게 되십니다. 총회 교육을 먼저 받으시고 또 우리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 교육을 하시게 될 텐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주님에 붙어 아름답고 참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